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고백했던 걸로 같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마음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서 우리 향기를 맡고 다른 많은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을 따라서 주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더욱 하나님과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이제 설교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 더욱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 더욱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7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잘 살고 있었나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보다 겉으로 화려하고 눈에 보기 좋은 왕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자기 마음에 합한 왕을 가지려 했던 모습들, 그 잘못된 모습들을 지난 시간에 우린 보게 되었어요. 자,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을 가지게 되었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으로 제비 뽑힌 인물이 있었죠? 누구였죠? 맞아요. 바로 사울 왕이에요. 오늘 사울 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과연 하나님 앞에 사울왕은 어떠한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지를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세요. 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이 아닌 옆으로 밀어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걱정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약속의 땅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시스라와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여러 이방 민족으로부터 고통받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하였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구나. 만일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오직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모든 것이 좋겠지만 만약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대적하실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질렀으니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 비를 보내서 너희의 죄악이 큼을 보이리라. 라고 사무엘이 말하자 천둥과 번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했어요. 사무엘에게 자신들이 죽지 않도록 해달라며 자신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음을 말했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악을 행하였으나 이제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라고 말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울은 왕좌에 올랐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함과 불순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사울왕은 분명히 보았고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왕이 되어야 했어요. 과연 사울왕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지만 오질 않자 사울은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은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사무엘밖에 할 수 없는데 사울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이를 통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을 크게 꾸짖었어요. 시간이 흘러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왕은 가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사람과 동물 등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으나 그러질 않았어요.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아말렉의 아가광을 사로잡았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남겨놓았어요. 그는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아가광을 죽이지 않고 산채로 끌고 갔어요.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투에서 이겨서 좋은 물건들을 가져왔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양과 소들을 죽이지 않고 끌고 왔어요. 그렇게 사울왕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라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왕을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소식에 사무엘은 근심하며 밤새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사무엘은 이 슬픈 소식을 사울왕에게 전해야 했어요.
사울왕은 전쟁을 이긴 자신을 위해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어요.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기분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에게 오는 사무엘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어요. 사울왕이여,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내 귀에 들리는 양과 소들의 울음소리는 어찌 된 일입니까? 사울은 백성들이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아말렉 족속의 가장 좋은 양과 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왕으로 삼으시고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아말렉 족속을 모두 멸하라고.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에 사울은 핑계를 댔어요. 비록 아강왕은 살려서 끌고 왔지만 나머지는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좋은 동물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입니다. 이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사울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사울왕 당신에게서 떼어서 당신보다 더 나은 다른 왕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에 사울왕은 백성들의 핑계를 대며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함께 제사를 드리자고 사무엘에게 말했죠. 사무엘은 이를 거부하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사울은 돌아서는 사무엘을 붙잡다가 사울의 겉옷자락을 찢어지게 만드는 상황까지도 발생하게 되었죠. 친구들,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울왕은 자신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 천둥과 번개를 치며 비를 내리던 그 사건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오직 위대한 왕이자 우리가 섬겨야 할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울왕은 분명히 보고 느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사울왕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거룩하고 진실되게 드려야 할 예배를 사울왕은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마음대로 행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규칙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전혀 문제되지 않을 거라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울.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이 올바른 길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명성과 자랑을 위해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친구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죄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마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과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마음, 그 마음, 그것을 죄라고 말해요. 죄는 나의 마음대로 살게끔 만들어요. 순종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서 지워요. 성경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으며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만이 기다린다는 것을 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피,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순종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온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해요.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선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으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기쁘신 일들을 생각하고 실천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